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땅 위에 세워진 세계와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 여호와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순서가 나오는데요. 24편 1절에 보면 땅,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바다가 나오고, 세 번째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바다가 나오고 강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온 세계를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땅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강들을 심판하십니다. 땅과 바다와 강들, 거기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에 온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땅과 바다와 강들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지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아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여 주여 라고 할 사람들은 많지만 나는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대해서 나는 너희들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가? 1절, 2절 이 말씀하고 3절부터 나오는 말씀하고 연관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연관된 말씀이에요. 땅과 바다와 강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죠.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은 시온을 말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이 시온이거든요. 그 시온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뜻도 되지만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은 하늘이죠. 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4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의 산,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손이 깨끗합니다. 첫째, 손이 깨끗하며 그냥 양심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능력,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어떤 것은 재물의 능력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직분의 능력이 있고요. 은사의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돌아보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견뎌내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형편을 주셨든지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삽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권능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이 뭐예요? 가족이죠. 내 가족들 생각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내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사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 속에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현재 직장에서 감사하십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손입니다. 손이 깨끗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둘째, 마음이 청결합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교회 11시 예배 때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상명령 세 가지입니다. 지상명령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전도가 지상명령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도는요 지상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지상명령이 많은데 지상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입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거룩한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하십시오 하는데 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해져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 힘으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깨닫고 씻는 거,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먼저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큐티인 이제 훈련을 하는데, 큐티인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죄를 깨닫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남의 죄를 잘 보는 거는 거룩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남의 죄를 잘 보는 거는 신령한 게 아니고요,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남을 정죄하면서. 내 죄를 잘 보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신령한 겁니다. 그래야 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 그런데 이게 거룩함은 아니에요. 거룩함은 뭡니까? 깨끗해진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 거룩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충만해지는 게 거룩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득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게 거룩이고, 그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거룩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거룩이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려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져야 돼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내 힘으로 못 깨끗해져요.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깨끗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 미워하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얼마나 씻음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손을 깨끗하게 하지만 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요, 내 죄를 깨닫는 게 제일 힘들고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라야 비로소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내 죄는 못 보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늘나라에 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청결히 합니다. 누구 마음을요? 각자가 내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손을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 뜻을 허탄한 데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는지, 우리들은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요, 정말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일치되는가, 늘 이걸 물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뜻을, 내 뜻이, 내가 품은 뜻,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런 사람이 하는 네 번째 일은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우리 거짓 맹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못하는 것도 많고, 이게 거짓 맹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뜻이 변화되면, 내 뜻이 변화되면, 정말 내 뜻이 변화되면 거짓 맹세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뜻이 정말로 변화되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살기 때문에 거짓 맹세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못 사느냐면요, 뜻이 안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성화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화가 없으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도 없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 이게 믿음으로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백성인데 뭘 받느냐?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신령한 복을 받는다. 신령한 복.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걸 돌아봐야 돼요. 손이 깨끗한지, 마음이 청결한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지.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아니, 이미 의롭담을 얻었는데 의를 얻는다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를 언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야 살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내 맘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아도 나는 예전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거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거듭나서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께, 이미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를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얻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심으로 영접할 때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를 얻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도 의를 얻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진정한 예배자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저는 이게 예배의 본질이다. 제가 주일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광고 시간에. 저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예배 태도를 보면 안다. 주일날 자주 빠지시는 분들이 참된 믿음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모셔드렸다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자주 빠지시는 분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자주 빠지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보배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나올 필요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는 게 나은 거죠. 은혜 받을 기회를 갖고 있어야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배의 태도도 중요하다. 예배의 태도. 목사가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누구냐면, 첫째,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제가 되게 화나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목사를 돕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달라고, 자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졸며 자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분들,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가끔, 이제는 없어졌어요. 예전엔 찬양대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가운 입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찬양대 가운 입고 뭐 화장실 간다고, 전화 받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천박했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가운을 입고 왔다 갔다 해, 예배 시간에.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는, 제가 어려서 여러 교회를 왔지만 예배 시간에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없어요. 우리 교회 바뀌었어요. 많이 좋아진 거죠. 이런 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어른들은 없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고, 아직도 어른들 중에는요, 이제 어른들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휴대폰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뭐 검색하고 있고,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방자한 행동들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은요, 미리 기도하세요. 졸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부터 기도하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예배 시간의 태도,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늦는 거, 시간도 늦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데,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시간에 늦는 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무슨 회의를 집무하는데, 국무회의를 하는데 꼭 어느 장관이 9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9시 안 오고 꼭 9시 10분에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 같으면 그거 잘리잖아요. 안 그래요? 극장 가도 예배 드리는데 10분 전에는 들어가더라고요. 웬만하면 아무리 늦어도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잖아요. 예배 시간을 중히 여기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훈련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예배 시간보다 한 적어도 20분 전에 와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 시간 2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 미리 찾아놓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자거나 졸지 마세요. 목사님이 안 졸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내 신앙의 모습과 태도 때문에 그래요. 혀를 깨물고라도 주무시거나 조심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딴짓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거듭난 자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뀌어요. 저는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셨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 좋다, 천만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뭐가 바뀌느냐? 제일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바뀐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느냐?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세도 중요해요. 다리 꼬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신 분들 이제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리 꼬고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을까요? 다리 꼬면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다리 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예배가 바뀐다. 이렇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7절은 이렇게 신령한 믿음의 사람, 여호와의 것이 된 사람들이 3절부터는 여호와의 것이 된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행동을 이 땅 성화의 삶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이렇게 삶을 살다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 주님께서도 외치고 또 믿음의 사람도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찬송에도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 소유된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이 열리라는 거예요. 문들아 할 때 문은 문이에요. 천국 문이에요. 옛날 성문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쇠사슬로 이렇게 하면서 문이 올라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가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왕노릇 할 자들이에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던 주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주님과 함께 왕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왕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나의 왕, 그 왕, 나와 함께 하셨던 왕과 함께 들어가면서 나 때문에 문이 열리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함께 들어가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가든 여러분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의 왕이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영광의 왕, 주님께서 나의 승리가 되셨던 그 영광의 왕이 나와 함께 들어가면서 영원한 문들, 땅에 있는 예루살렘 문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문이니까 천국 문이에요. 천국 문이
열립니다. 영광의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나에게 승리하시고 나를 통하여 승리하신 영광의 왕께서 그 문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와 함께 들어가실 때가 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백성이 되는 것, 참 예배자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고 영광의 왕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